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장소와 지명 그 이야기 사건은 가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갑자기 가나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잘못 지난주에 드려가지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당연히 가나로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엉뚱한 걸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주보 거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가나입니다. 가나가 아프리카 가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가나가 여러 곳이 나옵니다. 3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그 가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나라는 뜻은 이름 자체는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가나가 제일 유명하고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이 가나인데 먼저 성경에 한 3곳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그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그 경계쯤에 그 가나 시내라는 표현으로 여호수아 16장 8절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8절을 좀 잠깐 보면요.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가나 시내 이렇게 그게 뭐 시티의 시내가 아니고요. 그 천 시내입니다. 그래서 가나 시내가 있는데 이게 답부아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시내를 얘기하는데 답부아도 잘 모르겠고 가나 시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답부아는요 오늘날 이제 지도를 찾으면 크파르 타푸아우라는 뭐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과마을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좀 중요한 이유가 그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 그 물살이나 결들이 그 계속 이제 좀 땅을 적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기를 이제 좀 정비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기거하고 또 이제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그쪽 동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인데 여기 그 다음에 17장 9절에도 한번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그 가나 시내를 경계로 해서 북쪽은 므낫세, 남쪽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그 성읍, 그 가나라고 칭하는 그 지역은 에브라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진을 좀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이거 좀 확대 안 될까요? 조금. 제가 구글 지도에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 경계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제가 좀 그렸는데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제가 와디 가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오늘날 저 지역 이름이 와디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디에다 가나를 붙여서 근데 저기가 왜 와디 가나냐면 천이라는 거예요. 가나 시내, 가나 천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에브라임 밑에 그 에브라임 글자 있는 라자 있는 위쪽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답부아 정도가 됩니다. 구글 지도 이렇게 나중에 한번 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아랍어랑
히브리어랑 이제 표고에 대한 로마 표기랑 다 병행이 돼 있어서 이게 E자가 A자가 될 때가 있고 A자가 E자가 될 때가 있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여긴가 보다 하고 했다가 한참 보다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 시내, 그러니까 가나라는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요 가나 시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가나와 이 와디 가나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그 요단 서편의 웨스트 뱅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정착촌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분쟁도 좀 많고 지금으로 치면은 오늘 치면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는 거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가나는 갈릴리 마을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내를 좀 사진을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확대된 것 같은데요, 조금. 예, 요렇게 돼 있고요. 그냥 저희 동네에 이렇게 보면 뭐 산에 가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시내 정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역시나 그런 정도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여름에 범람을 하게 될 쯤 돼서 우기 때에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 정도로 이제 좀 불어나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현재.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끝인가요? 예, 좀 정비된 구역의 사진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천 정비를 해서 거의 일자처럼 저희 위에 경이 누나 같이 돼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좀 정비를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가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나 시내는 여기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나는 성읍으로 이제 도시 이름 가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셀 지파 북쪽에 있는 여호수아 19장 28절에서 한번 언급이 되는 땅인데요.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8절에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은 좀 익숙하시죠? 시돈은 뭐랑 좀 짝꿍입니까? 두로와 시돈 할 때죠.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이게 가나를 백과사전에서 치면 이 사진이 뜹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나가 있죠. 두로 밑에 가나가 있고요. 두로 바로 옆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셀지파 지역에 있는 가나 이 성읍이고요. 밑에 또 보면은 가운데 아래 가나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저희가 좀 살펴볼 가나입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의 가나. 이 아셀지파 북쪽 현재 레바논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성읍이라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지도에서 뭐 가나를 검색하거나 치면은 저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영토의 가나를 찾으셔야 오늘 저희가 이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두로 쪽에 있는 그 가나는 그냥 성읍이지만 오늘날 뭐 이렇게 레바논에서 어떻게 뭐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를 좀 저희가 집중할 텐데 가나 시내나 가나 성읍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오늘 저희가 살필 가나는 우리도 가나 그러면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저희 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신사동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강남에 있죠. 근데 예전에 은평구에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지 않나요? 신사동? 그래서 거기에 지하철역이 생겼는데 신사역으로 해야 되잖아요. 은평구에도 신사동이니까. 근데 이름을 신사역으로 하면 강남의 신사역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했는지 아세요, 혹시? 네, 가까이 사시니 그러잖아요. 세절역입니다. 왜 세절일까요? 신사가 새로울 신자에 절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절역으로 한 겁니다. 모르셨나요? 네. 이 세절역으로 이렇게. 근데 지명이 같은 데가 되게 많잖아요. 용두동이 어디 있죠? 용두동이. 예, 용두동 있죠. 예, 바로 옆에 있잖아요. 대전에도 용두동이 있습니다. 예, 어디요? 고양에도 있습니다. 맞아요. 용두초등학교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대전에도 있고, 용두동으로는 안 하지만 용두마을이라고 해서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이렇게 다 겹치는 게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동네에 갈 데가 많이 있으면 여기 가나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를 지칭할 때
가나 그러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가나 시내야는 좀 구분이 되지만 저 두루와 시돈 쪽에 있었던 그 아셀지파의 가나는 그래도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혼동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 앞에 갈릴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여기를 지칭할 때도 그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가나 이렇게 붙이는 건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름을 좀 바뀌게 됐죠. 그게 바뀌게 된 것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이제 헷갈리는 게 진짜 헷갈리지는 게 그 케프르 켄나라는 곳이 있고 또 한 곳이 키르벳 카나라는 곳이 이제 이름이 이렇게 둘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케프르 켄나다 아니다. 키르벳 가나다. 현재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가 가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다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맞다라는 얘기를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가나 두 곳을 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명확합니다. 지금도 거긴 나자렛이라고 부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6km 떨어진 곳은 케프르 켄나라고 해서 지금도 거기에 뭐 그 혼인잔치 기념교회도 있고요. 뭐 시몬 기념교회도 있고 여러 개가 어떤 기념만한 이런 것들을 세워놓은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좀 후대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뭐 이제 학계에서는 좀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죠. 고고 학계에서 특별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키르벳 카나라는 곳은 거기서 나사렛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6km가 하나 14km니까 뭐 좀 너무 큰 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 도봉구도 서울이고요. 강 건너 금천구도 서울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이 그냥 가나 지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여기도 다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뭐 행정구역이 있겠지만 그냥 이 동네 전체가 다 그냥 나사렛 동네 그러면 가나도 거기 포함되고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이 케프르 켄나라고 현재 이름이 케프르 켄나라는 동네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많은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아올 수밖에 없던 것이 이 가나가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어떤 그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적으로 접근도 가깝고 하필이면 또 이름도 가나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 그것을 뭐 무슨 도로라고 저희처럼 경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거점이다 보니까 여기가 유력하다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는 여기를 아예 그냥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이건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이 간판인데 이게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웨딩 처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인기념교회로 아예 카톨릭에서 지은 우리 방전사님 센스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이 사진을 한번 그 어느 교수님 거에서 봤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좀 이제 옆 친구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포도주를 담았다라는 게 좀 뭐 저는 좀 믿기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이것이 이제 캐톨릭 교회가 세운 혼인잔치 기념교회 안에 있는 그 돌 항아리 유적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은 혼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 다음 사진 요 두 사진은 제가 구글 지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캡처한 겁니다. 구글 지도에서 캡처했는데 차가 저기까지 못 가니까 거기까지만 이렇게 로드뷰가 거기까지만 돼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유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얘네도 돌 항아리를 아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 근처에서 발굴해낸 것을 거기다가 기념으로 놔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뭐 포도주를 담가본 적도 없고 포도주를 뭐 마시는 것도 뭐 잘 못하니까 포도주를 저런 데다 보관할 수 있는 건가 뭐 제가 그냥 기억한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본 거는 무슨 나무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뭐 포도주를 담아서 먹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성경에서 어쨌든 돌 항아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랑 캐톨릭 교회는 여기를 이 지역을 그 케프르 켄나를 아주 그냥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자리다. 그 땅이다라고 아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지금 산 등성에서 찍은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멀리서 본 그 많이 발전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고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똑같은 동네를 좀 멀리서 찍은 건데 좀 그래도 번화해진 도시죠. 구글 지도로 봐도 그 도로망이 그 넓은 도로는 아니지만 촘촘하게 이제 깔려 있는 도시고요. 왜 이걸 비교해 드리냐면 다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키르베카나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사진 다음 거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런 뭐 키르베카나 뭐 이렇게 좀 도시 지도 이렇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초록색 길로 올라가는 가나 있죠. 이게 좀 전에 본 케프르켄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티베리아로 가는 이제 티베리아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인데 티베리아 호수라고 저희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위쪽에 있는 키르베카나라는 동네가 고고학계에서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든지 동방교회는 말씀드린 케프르켄나가 가나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냥 맹신하고 있는데 캐톨릭 안에서도 또 이제 고고학 쪽에 좀 근접해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신부님 중에서도 고고학의 어떤 그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키르베카나가 더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계에서는 좀 그쪽을 더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동네인데 요걸 또 구글 지도로 좀 보시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예,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가 나사렛이고 그 위에가 아까 처음에 봤던 케프르켄나고 그다음에 그 위에가 키르베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요게 14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예요. 동네인데 어디서 유적이 어떤 게 더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좀 의견이 갈리고 학계는 또 이제 아카데믹한 것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께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더 그때 1세기 거에 가깝다 이렇게 돼서 그쪽을 좀 지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조사하다가 보니까 왜 교회는 여기를 더 캐톨릭 교회랑 정교회지만 왜 여기를 더 지지하고 고고학 학계에서는 저쪽 북쪽을 더 지지할까? 어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좀 약간 허탈한데 교회는 성경학자들 교회들의 그 견해는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 순례자들이 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입니다. 그럼 때마침 도랑아리도 몇 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라고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허탈하게 정하나 생각을 했는데 키르베카나는 어떻게 정했냐? 그럼 거기는 뭔가 굉장히 이제 뭐 탄소연대 측정법도 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거 지역이 20개, 그러니까 20호라고 하죠. 저희는 20개의 주거 지역이 발견되고 동전이 발견됐는데 딱 1세기 때 거예요. 그래서 거기래요. 제가 원래 학계가 이런 건가 싶은데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발견한 고고학 탐사를 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허탈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 유적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게 집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똑같은 집터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침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자기 파편이 좀 나왔는데 그거를 측정해 봤더니 딱 그 주님이 그때 하시던 그때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딴 데서 동전이 또 나오면 거기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명 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거치면서 오늘날 아랍어랑 섞이고 이렇게 되면서 발음이 이 두 가지로 갈린 거죠. 케프르켄나와 키르베카나. 근데 이제 키르베카나는 조금 이름이 바뀐 게 지붕 위의 동네라는 식으로 좀 의미가 좀 바뀌어서 거기보다는 그 케프르켄나가 지붕 위의 도시라는 것으로 좀 바뀌어서 키르베카나가 좀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만 아실 건데 의미는 어쨌든 이 순례자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근거 없는 동네에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거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게 설령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진짜 예수님이 그 포도주 이적을 일으킨 곳과 뭐 몇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저는 큰 의미가,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 기념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떨어져 있들, 그거는 큰 문제 아닌데, 어쨌든 한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설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박경리 씨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신 소설가들인데, 그분들이 태어난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거처하던 곳에 기념비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 기념관을 세운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그 많은 우리 동성애 후예들이 야 옛날에 가우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 뭔가 우리 기념을 해보자 그래서 야 그럼 기념관 하나 만들어주자고 해서 그가 뭐 평소에 뭐 읽었던 성경이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고향에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역했던 곳에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어디도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혼인 잔치의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를 여기에 세우든 아니면 좀 14km 떨어진 저쪽에 세우든 그건 의미가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말 우리가 여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쓸데없는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 낭비고요. 제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그 두 교회를 봤잖아요. 캐톨릭 교회에서 지은 그 교회와 그리스 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은 교회, 그 혼인 기념 교회가요.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담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길, 저희 여기 올라오는 골목길 같은 거에 이쪽 저쪽입니다. 근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가 맞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도랑아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여기서 도랑아리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맞다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도 몇 미터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좀 중요한 것 아닌 거에 너무 힘쓰는 것들도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토기를 발견하고 도랑아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뭘 교훈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사건은 이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성경의 가나에는 이 얘기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나,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일은 나다나엘을 거기서 만나서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옵니다. 이곳까지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게 몇 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선언했던 그 시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이 세 사건이 사실은 거의 답니다. 이게 이제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데 어쨌든 저희가 좀 살펴보려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이 된 이적이 일어나는 이 마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혼인잔치의 사건,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상 첫 번째 이적인지 아니면 어떤 기록상의 첫 번째 이적인지 성경학자들 역시도 이견을 갖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것에 성경에서 특별히 첫 번째 이적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요즘 뭐 영상을 좀 찾느라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좀 보게 되고 근데 막 요즘 영화들이 막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도 굉장히 흥미를 끌 만한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처음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장면이라든지 첫 번째 전개에 관한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좀 주의력을 어떻게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작가들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도입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뭔가 확 주의를 끌게 하거나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놓거나 하는 그런 복선을 깔거나 하는 그런 장치들을 좀 해놓습니다. 성경에서도 어쨌든 이 가나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면 뭔가 주님의
어떤 그 이적이라든지 주님의 행적이라든지 주님의 의도를 많이 숨겨놓은 것으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에서 특별히 첫 번째 이적을 하셨다. 그럼 가나에 대해서 왜 하필 가나일까? 주님께서 뭐 나신 베들레헴도 있고 자라난 동네인 나사렛도 있는데 물론 한 지역이긴 하지만 특별히 가나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하면 이 가나라는 마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 마을이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학자들 역시도 한 20여 채 정도, 그 넓은 지역에서 20여 채 좀 발견했다라는 것, 그 북쪽의 가나, 그 남쪽의 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고 한 20여 가구 정도, 많아야 30여 가구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라는 거죠. 이 가나의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주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셨다는 것. 물론 친척이었다, 뭐 그런 것도 뭐 다 이제 포함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하튼 주님께서 이 작은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작은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 이제 쓴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대요. 내 눈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신이 너무 커서 볼 수 없고 신의 눈에는 사람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과 인간이 별 관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거겠죠. 그 사람 생각에는 우리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도 없을 거야. 신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저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크고 화려한 그 도시의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을 물론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잖아요. 그러나 전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정말 작은 그러한 부분, 작은 마을, 작은 자, 별로 존재가 없는 사람들도 주님은 똑같은 시선으로 주목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굉장히 어떤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의 고향을 두셨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 이 가나에서 첫 번째 이 이적, 첫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나,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이 마을, 그리고 누구도 뭐 있냐 없냐 뭐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주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뭐 별로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 그렇게 뭔가 큰 역할을 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뭐 누구의 기준이든 간에 정말 내가 작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내 자신의 삶에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형편없게 보고 나도 나를 작은 자로 여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정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 마을을 주목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찾을 것이 이 가나라는 뜻, 이 마을 이름입니다.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대, 그리고 이것이 뭐 가나 그러면 갈대 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갈대 마을 정도 됩니다. 근데 갈대가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갈대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애굽이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뭐라고 하시냐?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대로 여러분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는 지팡이를 할 수가 없죠. 디딜 수가 없는데 인간의 어떤 힘이나 우리가 우월하게 여기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갈대 정도 연약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갈대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그렇게 뭐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 다니는 그런 연약한 그것에 대해서 갈대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패한 인생을 상한 갈대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긴 한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갈대라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연약한 존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그 마을 자체도 작은 마을이고 눈에 띄지 않은 연약한 마을이지만 그 이름조차도 연약한 존재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의 첫 번째 크신 은혜,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이 어떤 상황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연약해, 약해, 의지할 것 없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만큼 주목하고 계시다.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가 이러한 어떤 연약함이라는 그 모습, 상황 정황을 갖고 있고 이름 자체도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주의를 깊게 해야 될 것은 이 위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는 그냥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주님의 고향 근처, 고향 동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뭐 돌아가시 전에도 매번 하신 얘기가 고향에 좀 가서 살고 싶다. 마지막에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죠. 충청남도신데 아버지 고향이 충남 아산이에요? 온양이에요? 아니면 가산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 거기서 거긴데 아버지가 원하는 동네가 어디냐 이제 그걸 여쭤본 거죠. 근데 그게 한 제법 몇 킬로씩 떨어져 있어요. 장무구 목사님 기억하시죠? 집이 온양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거기서 한 7km 떨어져 있는 선장이라는 곳인데 선장에서도 좀 더 들어가는 가산리 그 옆에 대흥리가 있는데 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그냥 아산이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산이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지 그러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동네라 그러면 거기엔 가나도 있고 여러 동네들이 다 섞여 있죠. 그 가나에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주님께서 고향 땅에 이러한 크나큰 첫 번째 이적 이것을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역시 주님도 지연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과 친근한 사람이었을 거고 예수님이 자라온 그런 성향, 그런 어떤 상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한, 같은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이 가나라는 지역, 이 이적을,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늘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이와 같은 첫 번째 이적,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뭐 하나 볼 것 없고 주목할 만한 것 없는 인생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 사람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거처와 함께하는 주님의 거처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초라한 인생이고 힘없는 갈대 같은 인생인데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한계치가 있고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가나에 있었던 그 가나의 위치나 이름 그리고 어떤 주님의 고향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혼인잔치, 이 혼례죠. 결혼식 하나만 봐도 그것이 여실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해보셨죠? 많이들 하셨을 때 여기 안 한 사람이 몇 분 없죠. 저 방강일 전사님 정도나 한별이 정도만 결혼식 안 해봤을 텐데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그 당사자인 신랑만 준비하나요? 신랑의 아버지는 또 얼마나 준비합니까?
청첩장을 몇 장 해야 되니? 요즘은 또 그 고민하는 게 모바일 청첩장으로 대처하니까 좀 이건 줄여도 되자니 뭐 이런 얘기부터 웨딩 사진은 뭐 실내 스튜디오에만 하냐 아니면 뭐 야외를 가야 되냐 이런 것도 다 결정해야 되고 뭐 쓰드메라고 하는데 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얼마고 막 정말 많이 알아보면서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래도 좀 간단했어요. 요즘 청년들보다. 그냥 결혼식장은 교회다. 그 외에 갈등할 게 없잖아. 어디 예식장?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랬는데 요즘은 결혼식 장도 잘 찾아야 되고 시간대도 잘 골라야 되고 스튜디오 조명까지 뭐 그 결혼식장 조명까지 다 체크하면서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대가 바뀌든 아니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혼인식,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일 거예요. 뭐 들여보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소화불량에 뭐 편두통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1세기 이 시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신랑이나 신랑의 아버지나 이 혼주가 되는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안 했을까요? 엄청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더더욱 그들의 결혼식 문화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뭐 3일 내지 일주일간 잔치를 벌려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한 끼 대접하면 되는데 거기는 며칠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객수 뭐 다 토탈한 비슷할 거다라는 뭐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여하튼 준비하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데 인생의 어느 일보다도 신경 쓰고 집중해서 준비했는데 결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혼인식 역시도 신랑이 엄청난 노력을 분명히 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풍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적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딴 게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나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없이 보여주는 것이 이 오늘 혼례식의 사건 자체입니다. 당시 유대인 예절에 따르면 혼인식의 음식, 음료, 특별히 음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굉장히 결례가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결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문제를 마리아가 먼저 눈치채요. 그 혼주보다도 먼저 눈치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주님께 알리면서 이 상황의 해결을 요청하죠. 간구하죠. 자, 물론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두 가지죠. 물을 채워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별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별거 아닌 이 두 가지 명령이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물을 채워라. 그게 하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그 집 식구들입니다. 그 집 식구들이 볼 때 이게 뭐 포도주가 떠드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물을 채워라.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지금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도 대단한 것이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컸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뭐 하나도 불평 없이 대드는 것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혼례식의 치명적인 결점이 해결이 됩니다. 아주 치명적이었던 결점이 완전히 보완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야 이게 결정적인 치명이 참 없는 일처럼 보완이 됐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물론 혼란식은 무사히 잘 치러졌겠죠. 결정적인 결함이 됐던 것, 결정적인 약점이 됐던 것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니 그저 무마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거리로까지 바뀌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약점이 그냥 억지되는 그냥 평범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 표현으로 빵꾸를 그냥 떼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거리로 강점으로 장점으로 그의 인생에 빛나는 모습으로 빛나는 것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내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내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 정성을 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정성 속에는 항상 미비한 모습들이 있고 항상 우리 표현에 빵꾸가 나게 돼 있습니다. 결함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식에서조차도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한다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항상 결함과 부족함과 모자란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끼리 어떻게든 아예 없는 일로 하자가 아니라 정말 정직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미숙하죠. 실수투성이죠. 여러분, 저 50년 살았는데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 실수일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을 처음 살아봤잖아요. 50, 60도 처음 살 거고 70대가 돼도 70을 처음 살 겁니다. 그럼 분명히 또 실수하겠죠. 그럼 그 매번 실수하는 거, 아유, 나 원래 그런 존재하고 자포자기야라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땀 흘리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주님께 이 일들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분명히 거긴 결함이 생기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소위 표현한 빵꾸를 떼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라 그냥 그거를 만회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빈틈, 우리의 그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칭찬거리,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장점으로까지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단점, 우리의 빈틈을 정말 꾸밈없이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게 가장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약함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뭐 재물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몸이 아팠던 것이 뭐 건강해져 이게 아니라요. 내 이 연약함, 나의 어떤 치명적인 이런 어떤 뭐 불치의 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주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97년, 98년 IMF를 겪으면서 잘 나가는 사업체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출석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늘 이제 목회신이나 이런 데서 신방을 가면 하시는 얘기가 내가 97년에 망해서 안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망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분의 연약한 그분의 어떤 얼마나 그 부도를 안 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만 부도가 났죠. 근데 그것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만나주셨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아픈 것, 우리의 뭐 망한 것, 이거를 하나님께 쓰시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만 맡아주시면 내가 한숨 짓게 되는 그 일들이 정말 자랑거리로, 어깨 피고 다니는 일들로 바꾸시게끔, 정말 주님께 감사거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 본문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상황을 다 아니까, 속장님이셨는데, 상황을 다 아니까 이거를 말씀드려도 이분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집인데, 이분한테 이게 적절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집 아들이 청년이었거든요. 이 집의 걱정거리는 쟤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죠. 가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라.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그 권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초반에 신방을 했으니까 계속 지켜봤죠. 몇 년을 지켜봤는데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맡긴데, 그분이 고백하신 것이 저도 그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잘 박힌 못처럼 계속 남아 있는 것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믿음직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항상 보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늘 한심한 모습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쟤랑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해주시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녀석은 못 믿을 만한데, 믿을 수가 없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희망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자녀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친구도 참 좋은 신앙생활하는 청년으로 잘 자라난 것도 뭐 틀림없고 물론 뭐 문제없이 잘 자라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약점, 이거 하나님 없애주세요. 뭐 그런 표현도 좋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약점을 정말 드려야 하는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런 약점과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결함을 주님께 정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술수나 우리의 어떤 노력,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 이것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 약점을, 우리의 그 약점과 결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의 칭찬거리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약점, 아픈 부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단점, 왠지 그 얘기만 하면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우리의 위축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약점으로 여기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복,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